로마서 15장 7절 이하 13절이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로마서를 서술할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확신하는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적잖은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는 교회의 공교회적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일치됨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15장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빨리 수종자가 되셨다 하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사 조상들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소아시아의 다양한 그 인종들이 로마에 흘러 들어와서 로마 교회의 이제 성도들이 되는 과정에서 그 소위 랜덤 구원, 그 구원의 본질과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어쩐지 하다가 뭐 길가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로 초청을 받고 교회 와서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다. 지극히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신분의식으로부터 큰 오해나 또는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분쟁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가 염려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진리가 펀만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감없이 드러나야 되는 현장에서 혹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잘 들으시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사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이를 전혀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받아들이셨고 그러므로 교회는 단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계시되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의 부분이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방인 성도들이 모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사 조상들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고할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사실 분쟁이 될 만한 차이는 전무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양자를 그들의 비참한 상태에서 모으셨으며 그들을 모은 다음
그들이 한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오셨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 모두가 함께 연합을 유지하며 일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휘페르 알레테이아스 팀 그대로죠. 주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할례의 수종자가 그리스도께서 되셨다. 우리 또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성도로서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됩니까?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크리스토센트릭 기독론 중심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에 유대인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유대인의 정황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리 크지 않았고 할례를 의식에 속한 것, 구약, 심지어 패습이라고 어겼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일치와 단계를 강조할 때에 공동체 가운데 사도는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가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말해 주어서 유대인들도 자기 신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이해가 뭐죠? 단지 율법적 구약의 언약 가운데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 이 신분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욱이 이방인들로서는 유대인을 막연하게 이해했을 때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쟁투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가 이런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보내어진 것은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체결된 약속,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이 진리의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바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나아가 이방인들도 이 지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할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바르게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이며 인으로 받게 된 것은 명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할례에 대한 어떤 차별적 이해가 있어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그렇죠. 당시 정황에서 교회 안에도 혹은 또 교회 밖에도 이런 종교적인 이해가 있는 거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들에게는 좀 더 민감한 부분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문제 제기돼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 할례자는 무엇이고 무할례자는 무엇인가? 이런 즈음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나를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데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죠?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죠.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야고보와 데바와 요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의 의미와 할례의 역사가 엄연히 엄존하는 당시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이 할례의 전통이 당시에도 면면히 지켜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방인들을 겨냥하여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교훈함으로써 그죠? 그 목표가 뭡니까? 일치와 단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계시면 사실은 이런 이해는 오늘도 빠를 수 있고 제가 독일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 이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제 올해 참여를 해봤는데 명명백백하게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절기, 그다음에 제사장의 규례, 그다음 할례의 부분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존중이 여기고 일면 우월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는 사실은 그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초청해서 만든 공동체인데 그 보면은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리드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구약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관습이라든가 탈무드에 대한 이해가 독일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들이 말도 많이 하고 막 주도를 합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면은 조금 그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이분들 지식이 많고 주도하다 보니까 자꾸 내놓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문서, 그 다음에 그 뭐 히브리 묘비, 전체적으로 유대적 관습과 문화가 거기서 주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독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분들을 초청했는데 그분들을 리드하려고 하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로마 교회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편론을 할 수 있는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이 우위에 있나?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죠? 제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습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나선 거예요. 그 목표가 뭐죠? 목표가 뭐죠? 하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그죠? 이들의 집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 구원 공동체에서 구원 공동체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한국교회 존재하면 워낙 이분들에게 자치가 뚜렷해가지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도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 대속의 진리를 편만하게 전파하면 그 내용은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가 상대가 뭐 헬라인이든 후구다인이든 유대인이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판을 나눠가지고 베드로 할례자에게로. 왜요?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죠?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로서는 본인이 구원받은 정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방에서도 세우셨다. 처음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판을 나누어서 예, 복음을 전하는 이럴 때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용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이 교회 가운데 청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측면을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반영을 해보는 겁니다. 할례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셔서 지금 이거를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고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 할례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태어나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약사항인 할례의 법에까지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건은 이렇단 말이죠.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그죠? 그 신분은 분명합니다.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분명합니다. 그분의 신분 가운데서는. 근데 왜 이런 신분이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셨는가? 이 과정을 오롯이 다 거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언약 안에서 수종자, 봉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랜덤 구원을 이방인들이 주장하면은 굳이 그리스도를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의 신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그런 이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했을 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전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전 언약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의 표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은 개혁 백성의 표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수종자와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종자, 봉사자의 의미는 종 또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곧이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것은 조상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본질적으로 체결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구속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진리를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배송물도 되셨다 하는 걸 지금 밝히는 거죠. 이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알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알라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낫게 되시기까지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의 언약을 친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지금 첨령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명백한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크리스톤 디아코는 디에게네스타의 페이토메스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큰 그 오류가 있었음을 사도가 지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언약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의 신분을 폄하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1, 2, 3차 로마 전도 여행의 전체는 사실은 그 전체 내용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예. 지중해 그리스 전체의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또 그런 측면들이 표명이 돼서 강조된 입장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위상이 흔들리는 그런 그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 언약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의 신분이 은근히 폄하되는 가운데 구약의 언약을 서슴없이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그렇죠. 예. 이런 그 복음 전도 상황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위상이 음, 그 다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그죠? 예. 어떤 그 폄하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자칫 잘못한 어떤 그 세대주의적 이해로 그죠? 예. 걸그룹 그 현대 신학의 거성인 칼 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대인과 게르만의 충돌 양상에서 대신학자 그런 식으로 율법과 복음 그래서 정확히 율법은 이미 그 이제 끝난 것이고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제 당시 정황이 지금의 그런 정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신분을 폄하하고 구약의 언약을 서슴없이 일시적인 것을 취급하며 우리 사실은 50년대 이후에 그죠? 그 이런 상황이 드러났었습니다. 그 한국교회 그 편만한 복음 전도와 대단한 부흥 시기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풍성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유대인 폄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막 이런 부분들이 그 토로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언약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의 신분을 폄하하는 가운데 구약의 언약을 서슴없이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그 내용을 구약 당시로 국한시키는 광신자들의 뻔뻔함에 일침을 가하고 사도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근거 없이 자신들의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한 무엇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는 엄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친히 할례의 수종자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사도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수종자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도 믿음이 전달되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믿음을 전달받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게 할례 수종자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그 종교 전통에 의해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 할례 수종자 역할인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분이 갖는 속성을 정확하게 아십시오. 사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굳이 할례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저들에게는 이 할례자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어떤 우월한 그런 인표가 될 수 있으나 이방인들에게는 잘못된 낙인이 될 수 있겠지. 그런 부분들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로마 4장 9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로마 4장 12절 할례자의 할례 수종자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을 때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고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믿음이 전달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저들도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례자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이 근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수종자의 법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사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조상들에 대한 약속은 허물허물하여지거나 해체되거나 함이 없이 그 약속이 견고하게 된 것이라. 할례의 수종자 역할을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구원이 임하는 것은 그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견고하게 함의 증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베바이오살 타스 에판겔리아스톤 파테론 조상들에 대한 약속 에판겔리아스톤 파테론 그러니까 어쩌면 칼 마르크도 사실은 이 헬라어 원어적 그 의미에 있어서 조금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감히 제가 좀 뭐 넘사벽인 대학자 앞에서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추론하기로는 조상들에 대한 언약 약속이 헬라어로 에판겔리아.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헬라어로 에판겔리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율법 언약과 복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극복하고 보험이 일어나는 그건 언어도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판겔리오. 그죠? 그러니까 구속 언약 율법이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터무니없는 황당한 표현입니다.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조상들에 대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심이 복음이라 이런 논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될 뿐만 아니라 실현되고 확립되어 결실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언급을 통하여 결국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대인 신자들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목적을 상기시켜서, 그렇죠?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징표인 거 분명합니다. 거부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그럼 이방인 가운데 있는 택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이제 그 사도의 비유 방식이죠. 심령의 할례. 당신들도 그렇게 말하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심령의 할례를 허용하여 구원을 받았다. 육체의 할례로 상징과 비유를 삼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심령의 할례.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통과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심령의 할례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방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신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열방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신다.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표상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시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드러났을 뿐이지 결코 이방인을 구속 역사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직시하도록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해하에 공동체 가운데 성도 일치와 단합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양한 속성과 특성을 지닌 성도들이지만 함께 지체를 이루어 유기적인 생명체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이고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사도가 알고 참으로 치열하게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와 단계를 강화해 예배하고 선행을 도모하고 건덕을 이루는 공동체임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개별 당회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치리회인 노회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장으로 분열되고 또 쟁투에 휘말리지 않고 이 또한 단합과 일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또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